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악인과 의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경이 사람을 악인과 의인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준에서 악인과 의인의 구분은 쉽고 간단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악인이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또 의인은 의를 행한 것에 대해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악인은 심판을 받아야 하고 의인은 복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착취하고 어린 아이, 미성년자들까지 그런 성폭행, 이런 음란 사이트를 만들어 갖고 그것이 이제 온 사회에 한번 이슈가 됐었죠. 그 주범이었던, 박사방의 그 주범이었던 조주범이라는 어린 사람,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어요. 세상은 악인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죠.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댓글에 보니까 차라리 사형을 시켜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 판결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 그런 판결이라고 아마 소송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형량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하고 좋은 일 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게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생각하는 정의이고 공평이고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도 그러한 결과로 드러나고 또 드러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악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악인의 길, 악인의 운명 또한 세상의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악인은 황폐해져야 하고 무너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정의로 이해하고 있어요. 악인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20절 말씀을 통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악인은 일평생에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악인에게 마땅한 것이 심판이고 그 심판의 내용 또한 일평생 동안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 엘리바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악인은 헤매며 음식을 구하고, 24절에 환난과 역경이 두렵게 할 것이고, 28절에 황폐한 곳에 거주하고, 29절에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할 것이라는 말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을 나열하면서 그것이 악인에 대한 보응이라고 말을 합니다. 악인에 대한 엘리바스의 말에는 욥의 상황과 일치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즉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재앙과 고통의 상황이 엘리바스의 시각에서는 악인이 받아야 하는 심판의 내용과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악을 행했고 하나님은 욥을 심판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욥은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것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악인으로 규정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욥이 겪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상선벌악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선을 행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악을 행한 사람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도 사실은 이유 없는 재앙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신앙적으로 깊은 고민에 빠져야 합니다. 내가 알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깊은 탄식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건 욥의 이야기를 대하는 우리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욥이 지금 우리가 시작과 15장까지 왔는데 욥이 지금 고통과 재앙을 당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욥의 재앙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이 선언과 함께 시작을 해요. 욥이 잘못한 사람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 출발을 한다니까요. 재앙이 아니라 평생 복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신앙인에게 재앙이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존의 우리 생각을 흔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 없는 분으로 오셨다면 세상을 향해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면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세상의 부요와 영광을 누리는 길로 가셨다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모두들 흡족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세상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드러내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앙 세계가 있다는 걸 보이신 겁니다. 그것은 개인의 소원이나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증거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높이고 찬송하는 겁니다. 진정 참된 신앙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기존의 신앙 세계가 반드시 무너져야 했던 겁니다. 자, 32절부터 35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악인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악인에 대한 엘리바스의 생각이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악인의 운명을 분명 심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1편 4절부터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렇게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다르다면 엘리바스의 말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아닐까요? 잘못된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악인의 운명이 심판이고 재앙이라는 걸 알았다 해도 악인과 의인을 판단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즉 엘리바스가 악인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인으로 판단하시는 그 사람이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엘리바스와 친구들 역시 자신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아야 할 존재라는 걸 잊은 채 욥을 판단하고 있는 중대한 잘못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유대인을 비롯해 지금 우리들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판단자로 오셨습니다. 당시 최고의 신앙인으로 인정받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 진저라고 외치신 거예요. 최고의 신앙,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화 있을 진저, 저주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실 만한 신앙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이신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오히려 판단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으로 규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가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지 판단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안다 해서 내가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일 뿐입니다. 복음을 안다면 그는 복음에 의해서 자신이 판단받을 판단받을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엘리바스의 말이 비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의미에서는 맞다 하더라도, 그렇게 맞다고 할 수 있을지어도, 그렇다고 맞다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유가 판단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말을 할 뿐이지 본인이 말씀으로 판단받아야 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이건 성경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아주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내용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재앙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욥이 내뱉는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신앙인이 하지 말아야 할 악한 행동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악에 대한 엘리바스의 착각입니다. 악은 행동 때문에 규정되지 않습니다. 악한 행동이 있기 전에 인간은 이미 악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엘리바스가 말하는 악인의 운명에 자기 자신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악인에 대한 엘리바스의 말은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에게 저주의 말을 하면서 자신은 저주 밖에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그의 악함입니다. 행위를 바라보는 모든 인간은 그 행위로 인해서 저주 아래에 있고요. 그 끝은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악인의 운명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11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그 어떤 인간도 율법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저주 아래에 있는 악인이며 그 운명은 영원한 죽음으로 끝날 뿐이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걸 우리 자신의 운명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행함이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행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도 않게 되는 거죠. 누구보다도 판단받아야 할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목사인 제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렇니 저렇니 감히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있네, 열심히 없네, 신앙이 좋네, 신앙이 없네,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는 건 저 역시도 말씀 아래에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지 누군가를 판단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때문에 저주라는 인간의 실상에서 유일하게 희망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은 의의 사람이고 저주에서 해방된 생명의 존재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6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악함을 아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감사가 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난받고 조롱받는 길을 간다 해도 개의치 않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높임받고 영광이 되는 것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깨닫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는 삶을 목말라 하고 열망하는 사람이 성도인 겁니다. 이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신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바른 믿음 안에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안에 생명을 바라보고 생명의 거한 자로서 정말 그 길만이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보람되고 복된 삶이라는 걸 발견하시고 깨달으시고 그 길에 서 있기를,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